오늘 시간에는 부활의 증거와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와 소망. 오늘은 새천년에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새천년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립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래 희망과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시적인 성공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또 부활의 체험을 해야 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큰 기쁨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소식을 믿어야 하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말씀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에 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제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할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7절 말씀이십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워질 때 오정쯤 되어 호련 하늘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게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더라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요 66년경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자마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옥에 갇히고 그가 처형될 때까지 그의 생애가 한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구원받은 성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신 것과 또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천을 짜는데 날줄과 시줄과 같은 것입니다. 날줄만 가지고 천이 안 되고 시줄만 가지고 천이 되지 않습니다. 날줄과 시줄이 함께 만나야 천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진실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기록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 바울, 또 야고보, 베드로, 유다 등 신약 성경 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신약이 아니라 시편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마음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곧바른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 소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을 갖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됩니다.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금 문명을 역사학자 톨미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안고 가는 바울이 탄 뱃속에는 잠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구라파로 갔더니 구라파가 변화되었다고 말입니다. 또 구라파의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간 부활의 소식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인디안만 우글대는 미국이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언더로 선교사, 아펜드로 선교사고 지금으로 115년 전 부활주일날 이 땅에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니까 5,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디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전하려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활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실 받지 아님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화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다니며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에게 오늘 한 사람이 다가와서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빌리그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난 벌써 복음 전도들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가 나이가 80이 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한 그 숫자만 수천만 명.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떤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인류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절망에 처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부활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며 부활을 체험하게 됐으며 부활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무대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 성도님들이여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 사회에 더 나가서 민족 앞에 저 북한 땅에까지라도 세계 만방에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하는 문제는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인간의 지식이나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것입니다. 부활에는 믿음만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힘있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일날 우리의 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설교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드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 마치 부패한 세상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예배의 종류는요, 일종의 선교 파송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예배의 종료는 일종의 선교 파송식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부활의 소망을 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는 걸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쳐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처럼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편 37편 26절에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복 주셔서 그 자손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주셔서 하늘의 삶과 하늘의 멸류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상국과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 사랑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세상의 불신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나누면 나눠서 이 세상은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요.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음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거기에서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약 예언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가 들을 때, 귀담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뜨거워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나에도 주역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저 북한을 전교하고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 통일되고 꿈을 꾸는 것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모든 제자를 찾아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을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에 청결한 사람, 화평케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삼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기쁜 소식, 길을 막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인에게만 기쁨을 주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이 다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촌 할 것 없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에서 2000년 묵은 꽃을 무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서 땅에 심었더니 죽었던 꽃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1884년 이집트에서 3000년 묵은 완두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4일 이 완두콩을 땅에 심었더니 며칠 후에 싹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3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었더라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보기 흉한 유충이 점점 자라다가 번데기가 되고 죽은 듯한 시기를 잠시 보낸 후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부활의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땅 속이나 나뭇가지 속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볼 때, 또 매년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아기들이 우리의 커다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희망을 찾는지 몰라요. 겨울 동안 어둡고 캄박하면 춥고 그랬다가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묵은 잎이 다 떨어지고 거기서 새 잎이 솟고 꽃이 피면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이 차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가 하나 탄생되는 걸 보았을 때도요, 그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은 일시적인 희생이나 장기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또다시 늙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까지 영원히 철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또 부활은 절망의 황무지 속에서 소망의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절망을 통과해야 진정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고 부정적일 때 그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요 변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래가 내리면 약한 불은 죽지만 들고 가는 더욱 향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평소에 빛나지만 성공자는 실패 앞에서 더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가시가 돛죄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비단 보자기에 싸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 보자기에 싸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 알아요? 보통 서울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밤 그러면요 엄마가 다 까줘서 입에 넣기만 하면 어더덕 씹은 게 밤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말한 거 알아봐. 따끔, 매끈, 부실부실, 어더덕. 그게 뭐지 그래? 그게 뭡니까? 밤이지.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들, 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들 보고 밤이 뭐냐 그러면요 다 깎아서 시계 만들어서 입에다 넣으면 오도독 먹는 그것만 밤으로 알고, 하나님 밤을 주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먼저 주었습니다. 가시 속에 딱딱한 껍질을 주었습니다. 그냥 벗기면 또 부실부실 아주 입에 넣으면 뜰분 걸 썼습니다. 따끔한 가시, 매끈한 껍질, 딱딱한 걸 벗기고 보실보실 뜰분 것을 벗겨야 그 다음에 오도독 아주 맛있는 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 뭘 주느냐? 분명히 따끔한 가시를 줍니다. 매끈하고 딱딱한 것을 주십니다. 정말로 뜰고 부실거 줍니다. 그 다음에 오도독 맛있는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옵니다. 기적은 실패 같은 어려운 여건 후에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어떠한 어렵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또 부활은요 새로운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세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현세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썩어져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난한 자들이나 병단들과 함께 또 누추한 곳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우리 남한의 우리들이나 북한 사람도 모두에게 소망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이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사회는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 넉넉한 사회, 연합하는 사회, 성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 살만 나는 사회가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천년 맞이하여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